오늘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는 성일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 동안 예수님과 다 함께 갈릴리 언덕까지, 십자가의 아래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야구 선수가 1승을 거두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밥만 먹고 날마다 연습하는데 야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하지만 실제 야구 선수들에게는 1승이 무지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신나시죠?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어제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라고 하는 그 팀과 경기에서 7이닝 동안 8탐삼진을 잡으면서 이제 시즌 2승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봉승을 거뒀다. 점수를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1승을 거둔다고 하는 것. 한 선수가 자기의 경기에서 1승을 거두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한 야구팀이 한 시즌을 막바지로 끝낼 때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 우승하는 팀이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머물렀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동네에 그 지역을 연고로 해서 야구팀이 하나가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이 2010년에 56년 만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56년 만에 승리를 했으니까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경기를 마치고 선수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날 다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건물 위에서, 도로에서, 차 위에서 경적을 울리고 폭죽을 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선수들이 도착을 해서 특별히 개조된 개선 행진 하듯이 그 차 위에 타고 시내를 행진할 때 그때가 그 축제의 피크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그날은 온 도시가 마비될 만큼 그런 일들이 그 시내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아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호산나 외치며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것을 환영하고 다 경축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면 아주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기대, 특별히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모인 군중들 가운데에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날 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도 함께 그 군중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서 죽어있던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해서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 전에 여리고 성에서 맹인이었던 두 사람의 눈이 띄어진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실 때 그 무리들 속에 함께 들어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높았겠습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살았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아주 한껏 부풀어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때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벌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푸념과 같은 대화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했냐 하면 야구에서 승리한 개선 행진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특별히 개조된 차를 타거나 아니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함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럽혀지고 있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오늘 본문 21장 속에 차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좀 말을 타시거나 특별히 제작된 준비된 뭔가를 타시고 준비하셔서 올라가시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말로 하면 청와대에 대통령을 좀 만나러 들어갈 때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좋잖아요. 가령 렉서스를 탄다거나 아니면 제노시스를 탄다거나 특별한 차들을 타고 청와대로 올라가면 아마 올라가는 사람이나 마중 나오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마음에 아마 좀 뭔가 좀 든든한 흡족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말로 하면 옛날 현대에서 만들었던 포니를 타고, 포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니를 타거나 아니면 티코를 타고 청와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벌써 들어갈 때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뭐 이런 차를 타고 왔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자리에는 좀 격에 맞는 걸 가져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것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귀 새끼도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 맞은편에 있던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빌리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저희들 말로 하면 차를 자기 차도 아니고 차를 렌트해서 그 차를 이용해서 청와대에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빈약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왕이면 또 좀 멋있는 경주용 말을 빌리시거나 아니면 전쟁할 때 쓰는 아주 전투용 말을 빌리셔서 좀 거창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에 올라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빌리셔서 그 나귀의 등에 오르셔서 입성을 하고 계시다. 본문이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이미 그 옛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저희들처럼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불갑을 타셔야 한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말을 빌릴 돈이 없거나 너무나 곰핍해서 말을 빌릴 어떤 여유가 되지 않아서 말을 빌리지 않으시고 나귀를 이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구원에 대한 말씀과 불갑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하였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를 타는 것은 어쩌면 창피하고 초라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도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내게 맡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미 아버지께서 내게 위임하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만, 소망만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마지막 순간에도 그 일을 마무리 완성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특별히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좀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예정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셨을 때 누가 가장 못마땅했을까요? 성가대에서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역시 잘 맞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장 못마땅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제 왕으로 등극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니 얼마나 폼이 나지 않습니까? 폼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왜 우리 주인께서는,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불만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기도와는 어쩌면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셨는지 모릅니다. 두 마리의 나귀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마리의 나귀가 등장을 하는데, 한 마리는 어미 나귀였습니다. 등치가 크고 힘이 센 나귀였고, 한 마리는 아주 작고 초라한 왜소한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있어서 두 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나귀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저희는 다 동일하게 어미 나귀, 큰 나귀, 힘이 센 나귀를 선택해서 타고 여행을 하거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말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말씀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부터 말 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시대 분위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활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내던져 환경을 맞추어서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이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또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나귀 새끼 한 마리 타는 것까지도 말씀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였던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얻은 말씀 앞에 힘껏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참된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서울의 능동에 있는 서울대공원을 저희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 나귀 새끼 타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귀는 어른들은 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타고 싶었지만 제가 타면 나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쓰러졌겠죠. 그래서 제가 탈 수가 없고 아마 어린 아이들만 그 나귀를 탈 수 있도록 기회가 그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타도 거기에 딱 맞을 법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올라타셨을 때 아마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요즘도 그런 기회들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른이 타면 아마 다리가 땅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신 겁니다. 나귀는 다른 말들에 비해서, 다른 말 여러 종류도 있습니다만 다리가 대단히 짧습니다. 몸도 작지만 다리도 숏다리라서 어른이 타면 불가불 다리가 땅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금박이 튄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요, 정말 늠름하고 위험 넘치는 어떤 종말을 타신 것도 아니요, 빌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자 하는지,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그 나귀를 탄 것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상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을 타셨다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함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싶으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을 뻗쳐서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고 싶으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넬 수도, 이야기를 건넬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린 아이들이 다 쫓아나와서 예수님 주변에 뛰어다니며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하고 노래했다, 그렇게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말을 탄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히틀러 같은 힘과 권력과 말을 탄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은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탄 자들의 통치는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에서 끝나버리고 말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유브라데는 역사가 시작된 곳 아닙니까? 땅끝은 역사가 끝나는 곳 아닙니까? 그 모든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 땅을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호텔들 같은 데 가보면 좀 작은 차 타고 오면 비웃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 타고 오면 주차도 잘해주지만 작은 차 타고 오면 주차도 잘 안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야 정상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외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곳에 왔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사람들이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이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이를 영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던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드려야 되는 질문인 줄로 압니다. 단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질문을 던져서 이가 누구이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가 누구이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있는 다윗의 자손에가 외치고 있는 이가 누구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를 영접하느냐, 그 질문, 이가 누구이냐, 우리도 동일하게 드려야 하는, 물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가 누구이기에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다름이 아니라 구약이 그토록 예언했고 그토록 성경에서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이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했던 반석, 침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물을 내었던 반석이 바로 이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높이 들려져 사람들을 낫게 했던,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뱀에서 물려서 나았던 그 높뱀에 높이 들렸던 분이 우리 예수님 이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새벽벌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처음 하셨던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성전에는 명절에 제사 드릴 많은 짐승을 사람들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에 찾아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소나 양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바꾸어서 동물을 샀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돈에 사람의 얼굴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성전에서 드리는 돈으로 바꾸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인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제사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돈을 바꾸어 주면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사는 명목이요, 목적은 장사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동물을 팔고 사면서 돈을 바꾸어 주면서 거기에서 인간적인 욕망을 채워나가는 일들이 성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지 않습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짐승들은 내어보내시고 돈상자는 엎어가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시는 첫 시간에 먼저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이 만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전들, 교회들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함을 새롭게 덧입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요,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그 첫 출발지가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오염되고 성전이 더러워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오염되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교회의 모습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져 어두워지게 되고 세상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늘 전쟁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이 세상을 징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언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전쟁의 위기가 임했습니까? 교회와 성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종들이 바르게 서 있지 않을 때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채찍이 늘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의 손길로 이 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의 선포가 온전하여지고 또한 눈물의 기도가 주의 전을 흘러 적시고 그러한 교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이 세상의 생명과 삶을 살릴 수 있는 역사들이 이 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다음날 이른 새벽 성전을 다시 한번 올라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만나셨는데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찾기 원하셨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는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때는 무화과 나무의 시절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셨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무나 세상 자연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내어놓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특히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예수님의 배고픔 때문에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방을 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배가 고프면 자꾸 화를 잘 냅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이상하게 화가 나고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해서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고 계신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에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물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과연 지금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수많은 양과 염소가 죽어나가고 있고 비둘기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의 예배를 삶을 아버지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21장 21절과 22절 말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던 그 다음날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면, 우리가 정결한 성전을 주님 앞에서 세워가는 교회라면,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산이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여도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또한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러한 명을 믿음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듯이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오고 있고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첫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임한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